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물가에 갈 수 없는 병자, 우물가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우물가에 있었지만은 우물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지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목회하시다가 인도로 가셨던, 아주 가까웠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지승남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면서 편지가 왔어요. 그 가정에 인도에 아이들이 5이고 그리고 7사람이 사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병자로, 남편이자 아버지인 분은 병으로 수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19살 먹은 큰 딸은 정신질환으로, 그러니까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그걸로 고생을 하는 길. 병자가 있으니, 장가장이 그 집에서 누워 있으니 누가 하나 갖다주는 돈이나 음식을 제대로 갖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 혼자 자녀들하고 먹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가난한 밑바닥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지 목사님이 그 가정에 찾아갔다 그래요. 그 가정에 가서 심지어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더라. 냄새는 얼마나 찌든 냄새가 나는지 말이야. 그 집에 들어가니까 돼지 우리보다 더 찌든 내가 더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는 언제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몰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그 집이 더럽겠어요. 그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이런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런 가정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야 이 가정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분이, 누워있던 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도 놀랬다는, 그 일어난 사람도 놀래고 이 지승남 목사님도 놀래고, 그래서 이거 뭔가 되는가 보다, 뭔가 되는가 보다 해서 그 미친 정신병 환자, 그 딸 19살 먹은 딸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막 난리가 났죠. 아버지가 일어났으니까. 그 딸도 데리고 오라니까 얼른 딸을 데리고 오는데 딸이 막 귀신 들려서 벌벌 떨고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자기가 이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이 귀신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선교사님하고 한참 머리에 앉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참 기도하니까
자기에서도 땀이 흐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했는가 그 귀신 들린 딸이 푹 쓰러지더라. 거품을 물으면서 푹 쓰러졌더니 좀 있다 일어나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인도에 가니까 그 집에 가는데 얼마나 막 이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꼭 기적을 좀 베풀어,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너무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기대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수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고 귀신 들려서 누구도 그 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 가정, 한 가정에 2명의 환자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기대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 가정에 그 아버지도 일으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5장 2절서부터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 뜻은 House of Mercy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다 라는 뜻이죠. 자비의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기원전 2세기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양들과 짐승들이 올 때에 거기에서 제사 지내고 나면 피가 흐르면은, 피가 쏟아지면 그 피를 씻어내기 위하여 거기에다 우물을 만들었어요. 큰 우물을 만들었어요. 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5개의 행각, 5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면 제사장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약도 지어주고, 물로 씻어도 주고, 그래서 종종 낫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기적적인 것은 여기에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확 솟구친다는 거예요. 확 솟구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피부병 환자도 고쳐주고, 또는 이제 눈먼 사람들도 고쳐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연구한, 조사했는데, 거기에 유황이 흐르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폭포처럼 그런 유황물이 확 쏟아 오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황물이 확 쏟아 오르면은 유황 속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약초에 인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피부병이나 또 눈병 있는 사람이 고쳐졌다고 하는데, 이제 저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들어가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언제가 오를까? 그러면 물이 확 쏟아오르면 야, 천사가 왔다 하면서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펄떡 일어나서 눈병이 걸린 사람이나 또는 혈육병자나 각종 병들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물에 푹떡 내려가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치료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1년에 한 번 오니 한 달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나에게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물이 동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8년 된 병자라고 했어요. 이 38년 된 병, 여러분 3년만 누구든지 아파서 누워 보십시오. 정말 자녀들도 부모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병자의 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몇 년이요? 자그만치 38년 동안 누워있어요. 아마 이 병자는 어떤 유명하다는 병원에도 찾아갔을 거예요. 의사도 찾아가고 별 약을 다 돈이 다 탕진했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비의 집에 와 누군가 거기에 데려다 놨습니다. 혹시 네가 재수라도 좋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천사가 물이 오를 때 들어가서라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밥도 먹고 또한 구걸을 해서 이렇게 사는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갔을 때 병자, 절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 수많은 사람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 연못에 있으면서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비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저 만나고 싶어서 와서 내 자신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나는 멀시에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료함 받기를 원하냐? 네 아픔, 네 마음에 병든 것, 내가 지금까지 부모로 떨어진 것, 내 자신까지, 내 아내까지 다 떠난 그 마음까지, 아니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질병까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이 병자가 말했어요. 주여, 누구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저 물속에 집어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아픈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병자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일어나 걸으라.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물들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그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너희가 믿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구원주가 되시겠다.
너에게 생명의 주가 되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모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그 주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지 못하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5 처녀가 있어요. 10 처녀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10 처녀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신랑이 오는 날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5 처녀는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날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1시, 2시경이 돼도 신랑은 오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을 때, 야, 우리가 기름이 없으니까 좀 달라 할 때 뭐라 했어요? 우리는 줄 수 없으니까 저 다른 데 마을에 가서 파는 사람에게 얻어와라.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5 처녀는 신랑이 혹 더디 온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충분히 기다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그들은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랑을 맞이해라. 신랑을 맞이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가 자비의 집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건 사모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이 친히 그에게 다가와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나를 이 우물가에 이 베스다의 연못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나를 고쳐줄 능력이 있는 메시아임을 묻습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내 자리를 갖고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 병이 있으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한강을 보세요. 한강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아무리 한강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물이 가득 찼다 해서 한강인 거예요. 한강. 우리 하나님은 한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한강에서 물을 기를 때에 어떤 사람은 요만한 종재기 갖고 물을 길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어떻게 쓰겠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바가지 갖고 물을 길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 갖고 물을 길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바켓을 가지고 물을 길어요. 물을 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크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채워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사야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만큼 열고 채워줘. 너는 그만큼밖에 안 돼. 그럼 항상 목마른 거예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항상 어디 가서 허덕여서 저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거기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입을 요만큼 주세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새들이 자랄 때 엄마가 물을 이렇게 먹이를 물어오면은 어떤 새부터 주느냐? 입을 쫙 크는 새부터 준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입을 안 벌리고 이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배부르구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새만은 자꾸 달라고 하는 새만은 입을 크게 벌으니까 그 새만 계속 쪄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 내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 것이 구하면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오 주님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붓고 부어도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저 나야가라 폭포처럼 부어주시고 부어줘도 넘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부흥회에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내놓을 만한 분이 못 돼요. 교회도 크게 하시느냐? 절대 오시면 목사님 성도가 몇이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보다 크게 늘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학적으로 김호식 박사님처럼 박사를 땄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에?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이래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분 목사님 와서 하실지 몰랐지만 이분이 옛날에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지 말이에요. 어느 날 화장실 가서 오줌을 넣었는데 딱 문을 열으니까 불이 환하게 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우리 화장실에 자동 불 켜놔. 불 달았어? 문을 열면 딱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예수 믿기 전이죠. 하는 얘기가 당신 어디다 오줌 넣는지 알아? 냉장고에다 오줌 넣었어. 냉장고 문을 열면 거기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화장실.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 하나님의 임하라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질로도 많이 벌으신 분이에요. 돈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완전한 분이심을 그분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사 목사 모실 때, 그런데 이분이 갈 때마다, 부흥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지만,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주여 내가 주님을 기대하며 이 험한 이 악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과거에 있던 모든 것 죄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끊어버리고 주님이 모든 걸 채워주실 줄로 믿고 주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가 미국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풍요를 누리지 못해서 범죄가 성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아주 잘 나간 훌륭한 두 판사가 이번에 사임을 했어요.
이 미국의 판사제도, 법체제는 판사는 라이프 타임이에요. 자기가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근데 두 판사가 그만두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신앙 양심상 이제 더 이상 나는 판사로서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자동차도 나오고 심지어 모든 것이 다 나와요. 판사로 있으면 사회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만둔 거예요. 왜 그만뒀느냐 하면 신앙 양심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게이와 레즈비언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그 스프링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게이 레즈비언을 이렇게 추례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신앙 양심상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만뒀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부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존경하고 받고 명예를 찾지만은 이 두 분에게는 명예와 존경보다 세상 권력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중요해요. 누가 특별히 대주는 사람, 물질적으로 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굶어도 내가 없어도 주님을 붙잡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는 모든 걸 그만뒀다는 거예요. 아마 이보다 더 큰 물결이, 죄악의 물결이 우리에게 덮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워싱턴주에서 풋볼 선수가, 잘 나가는 풋볼 선수가 학생 4명을 총기로 사살하려고 했어요. 저 뉴욕에서는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경찰만 쫓아다녔으면서 4명을 가격을 해서 2명이 죽었어요. 1명은 중태. 가면 갈수록 죄가 바다가 물이 덮은 것처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은혜를 더 받아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38년 된 병자도, 저 베데스의 연못가에 갈 수 없는 그런 병자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의 죄악이 덮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우리의 병든 이 사회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번 붕해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 종재기를 준비하면 종재기만큼 채워줄 거고, 바가지만큼 준비하면 바가지만큼 채워줄 거고, 바켓스만큼 준비하면 바켓스만큼 채워줄 거고. 하나님,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물질이면 다라고 하지만, 그것만 산다고 하지만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